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 근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다가 당신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는 거죠.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제 그분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여호와이시다. 근데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보여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입장입니다. 왜냐면 1차 독자들에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을 해석할 적에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이 독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받고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거하고 제가 강의하는 거하고 다른 분들 강의가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1차 독자 입장에서 이거 뭐 이제 석의학이라고 그래요. 석의학. 그러니까 1차 독자 입장에서 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신관을 갖고 있고 어떤 문화 속에서 그들이 지금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경제들 어떠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는 것이죠.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내용이죠?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 나와갖고 간 곳이 어디죠?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예요? 광야죠. 광야라는 곳은 고난의 장소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있는 게 없잖아요. 있는 곳에는 없는 것이 있는 거야. 참 묘하죠. 있는 것이라는 건 없는 것이 있는 거야. 없다라는 게 있어.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가 거기는 사망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그 전능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을 보고 왔잖아요. 전능하심을 봤잖아요. 전능하심을 보고 왔으니까 당연하게 어디로 갈 거 알았어요? 가나안으로. 근데 결과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나오죠? 불신이 나오죠. 어떤 불신이죠?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 약속이, 또는 계약 이렇게 우리가 언약신앙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못 들어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언약신앙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 언약 또는 계약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게알드보스 같은 분들은 계약신학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계약이라는 말도 많이 못 들어봐요. 근데 언약이라는 단어를 또 약속이라는 단어는 약속이라는 단어 우리가 흔히들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 똑같은 얘기예요.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번역을 약속, 계약 또는 언약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니까 뭐 혼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될 것 같아요. 파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기된 언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 불신이 나오는 거예요. 불신이 나오니까 어떻죠? 불순종을 하죠. 불신의 결과는 이제 뭐요? 불순종이 나옵니다. 불순종이 나옵니다. 자, 이런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줘야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지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계약 맺은 계약이 다시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다가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계시하죠? 나는 창조주다. 나는 창조주다. 누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가 창조주다. 자요, 여호와 따르고 창조주 따르면 큰일 나죠.
자,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다가 당신을 갖다가 그냥 독단적으로다가 나는 창조주다. 이렇게 해서 뭐가 돼요? 여호와와 창조주는 다른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구원자인 나 여호와는 너희 창조주다. 창조주다. 두 번째로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죠? 창조주는 전능자다. 전능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죠. 엘샤다이. 엘샤다이. 세 번째로다가 하나님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하니까 어디요? 전지. 전지하신 분이죠. 전지.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다.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의 기간이 우리가 약간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현대 시간을 우리가 맞추면 그렇지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왜 뭐 우리가 말한 음력으로다가는 또 유대력도 윤달이 있어요. 같은 달이 두 개가 몇 년에 한 번씩 생기거든요. 우리 음력도 4년인가 한 번씩 같은 달이 8월이면 8월에 한 번씩 더 생기죠. 5월이면 5월에 한 번 더 생기고 그죠? 4월이면 4월에 한 번 더 생기고 왜냐하면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고대 사회 속에서. 시간이라는 이 시간이 그런데요. 우리가 볼 적에는 좀 틀려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께 만드시는 완전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시간을 갖다 정확히 나눌 수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1억 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동일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나 여호와 너에게 약속한 하나냐 내가 너희와 약속한 나 하나님은 너희를 젖과 꿀은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한 나 하나님은 나 구원자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1점에라도 오류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요즘에 이슈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상 같은 데 많이 보게 되면 참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과학적이냐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어령이라는 사람도 뭐 이제 묘한 말을 했죠. 묘한 말을 했죠. 아주 참 묘한 말이에요. 그가 얘기하는 바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과학이 기독교인들은 과학을 안 믿는다. 과학을 신봉하라. 그러면서 또 한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연한 발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연한 발생. 우연한 발생을 갖고서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러면 진화론이 잘못됐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잖아요. 근데 뭐라 하냐면은 진화론을 갖다가 어디다가 대입을 시켜버리냐면요. 과학에다가 진화론을 갖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과학에다 집어넣어 갖고 과학이 우연한 관계, 우연한 상황 속에서 과학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논쟁이 나갑니다. 그래서 뭐라 하죠? 창조적 진화론을 주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뭘까? 우리가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실제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안에서요. 진화론을 그냥 받아들여요. 진화론을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나와요. 진화를 갖다가 부인하지 말라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똑같은 개념이 뭐였죠? 똑같은 개념이요. 하나님이 누구도 창조했다? 동성애자들도 창조했다. 이런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부류예요. 다 똑같은 부류. 자,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뭘까요? 자, 진화론이 거기다가 대입시켰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걸 빼버리고 진화론을 갖다 집어넣었어.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셨다. 그래, 우리 삶의 모든 걸 인도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도 만드셨지 않느냐. 그죠? 창조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똑같은 얘기 뭐죠? 이찬수 목사가 얘기했던 얘기죠. 동성애자도 하나님 만드셨다. 죄도 누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드셨다. 그럼 뭐가 문제되는 것이죠? 뭐가 문제되는 것이죠? 그럼 문제가 뭐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였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였죠. 아담을 창조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다가 지어진 존재예요. 우연한 발생한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죠? 성경을 서두부터 부인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신론이라고 하거든요. 진화론이라는 것은요. 자연신론이에요. 자연신론. 우리가 창조적 진화론 또는 유실론적 진화론이라고 말해요. 이거 보고 뭐라 해야 돼? 또는 유실론적 진화론이에요. 그러면요, 이것이 자연신론이 되어버리네요. 그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 지으신 게 아니라 뭐가 됐어요? 우연한 발생이 되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논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돼버려요. 우연하게. 근데 우연은 언제만 있어? 딱 이래라. 이렇게 주장해요. 이래. 딱 한 번이다. 한 번이다. 두 번도 없다. 두 번도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두 번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아담이라는 존재. 우리는 다 아담이니까. 우리가 옛사람 아담이고 우리는 마지막 아담으로 있는 존재가 됐잖아. 그러니까 아담이라 이름을 칭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라는 존재는 누구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저 고대 사람 한 사람만을 하나님께 만드셨어. 그래 거기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형상 아니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이었어. 그래서 주님께서 말이죠. 너희는 자,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 앞에 드리고 너희는 누구 거냐는 거야. 너희는 어떻게 지어졌냐는 거야. 너희 형상은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 자, 우리가 거듭나는 동시에 우리 안에 내가 산 거냐?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그럼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형상이 있죠. 우리처럼 눈과 코와 입이 달려있다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릇 됐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담은 그릇.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말씀, 계시와 하나님과 일치되었다. 이렇게 하면 또 심각한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말씀과 창조주 하나님과 일치가 되면 그리스도는 어디가 버리냐고. 그죠? 이게 묘한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학이요. 우리가 아무리 계시가 지금 발전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있어 없다. 하나님의 신비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넘겨두고 가야 된다. 그걸 갖다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꾸만.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분은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몰라. 근데 신비야. 그런 부분이. 신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비가 있으니까. 신비가 없으면. 신비가 없으면. 창조주가 될 수 없죠. 하나님 될 수 없죠. 전능자가 될 수 없죠. 다 드러냈는데.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에게서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누굴 했죠? 하와를 만들었죠. 하와를 만들었잖아. 그러면 문제가 됐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준 게 아니라
우연 발생적으로다가 자연의 어떠한 하나가 빅뱅 이론이고 그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양과 음이 서로 간에 만나갖고 이렇게 만나다가 하나의 형상이 하나의 고대에 우리가 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의 뭔가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진화가 되면서 인간이 되어졌잖아. 그럼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했다는 말씀 사라져버렸죠. 하와는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요? 앞에서 분명하게 일회성이라 했잖아. 진화가 일회됐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다 하와도 또 진화가 됐네? 그러면 수십억 년이 지난 다음이잖아. 1년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아담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하나의 무생물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를 만나고 음과 양이 만나고 뭐 이런 논쟁이 나와요. 막 그렇게 나와갖고 이렇게 해갖고서 하나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어떤 지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졌다. 근데 하와는 하와와 아담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렇게 허상이 되어버려요. 허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연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신론. 그러니까 자연신론은 뭐예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유신론적 진화론을 말하는데 자연신론이 되어버리고요. 자연신론이라는 것은 바로 무신론이다. 무신론. 하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다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 우리가 아담이 이제 선악과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죄인 되었다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잖아요. 그지? 사실 그게 아니지만, 자, 우리가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 악이라는 게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악이라는 존재도 사탄이라는 존재가 진화가 오류가 된 거죠. 진화가 오류가 된 거예요. 진화돼 나가다가 이게 잘못되어져서 악이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도 진화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할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과학이라는 과학이라는 것을 갖고서 진화론을 갖다가 해석해 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증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 시도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신비로운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번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방법들이에요. 방법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죠? 어거지로 게임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학의 틀을 쓰고서 과학을 알기 위해서 신학을 뿌리째 흔들어 보려는 누구의 책략이에요? 사단의 책략이에요. 이걸 갖다가 잘 쓴 사람이 누구라고 했었어요? 소크라테스 편지라는 그 책을 쓴 누구지? C.S. 루이스. 사실 여러분, 근데 C.S. 루이스는요,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를 부인해요. 좀 신비하죠? 그 위대한 책을 썼는데, 예수를 부인해버려요. 예수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예수는 믿어. 예수는 부인해. 여러분, 슈바이처와 똑같죠? 우리가 공자 믿어요, 안 믿어요? 유교학자들이. 믿죠? 근데 공자는 우리를 구원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하나의 철학자를 믿는 것이죠. 철학 사상을요, 그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믿지 않아요. 하나의 철학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철학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C.S. 루이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책을 써요. 참 묘하죠?
근데 그 책이요, 소크라테스 편지를 보면은 진짜 이거는 우리가 성경 들어다가 딱 갖다가 뒤로 댈 수 있을 만큼 참 잘 썼어요. 이게 참, 이것도 참, 이거 묘한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 성자라 했던, 아까 내가 누구라 했지? 슈바이처 같은 경우는 예수. 그러니까 그들은요, 똑같아요. 예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와서 실패해본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인간으로 예수 이상을 안 봐요. 인간 예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에 C.S. 루이스의 그 책은 진짜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몰라. 내가 그렇게 해석한 건 몰라도. 나 거기 그런 내용은 없어.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거기 나오는 책을 갖다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거였냐면 독일군하고, 비유적으로 독일군하고, 우리 이제 당시 연합군들 있죠? 연합군들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적으로다가 스크루테프라는 그 사람하고 워무드라는 사람의 대화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하고 조카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삼촌은 누구냐면 히틀러고, 그 조카는 그 독일 군병들이거든요. 워무드는요. 예, 이걸 갖다 비유해 갖고서 한 사람을 갖다 집어넣어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성경절에 가서 갖고 들어오면은 진짜 그들의 책략이요. 사탄의 책략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경절. 그래서 그걸 제가 많이 그거 갖다가 옛날에 이제 강의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책을 갖고 한 학기를 했었어요. 한 학기를 갖다가. 예,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화론이라는 것을 그러면 진화론이 왜 생기게 됐죠? 왜 이것이 되죠? 과학이라는 것이 왜 성경보다 위에 올라가게 되죠? 신학보다 위에 가려죠? 신학을 저급한 학문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원시 종교니까요. 원시 종교니까 신학은 뭐로 저급한 종교가 되어져서 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갖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여기서 이거 말을 꺼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우리가 이성으로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영성이라는 단어입니다만 영성으로 접근해야 돼요. 영성으로. 영성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또. 근데 영성으로 접근을 안 하면 절대 하나님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영성으로 접근했다면 결과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이성으로 그게 돌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영이 일단 이해가 돼야 되고 두 번째, 그 영이 임하셨다면 육신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요. 있고 그 결과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 믿을 수 없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왔어요. 지금 성도님이 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우리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 항상 종속적인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을 갖고서 사실은 과학은 신학의 종속적인 관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하는 자로도 이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앞에서 말한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다냐면요. 이성이 성경 위에 올라가고 신학을 뭐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저급한 학문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능력 없는 자들의 어떤 행위.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봐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신이라는 이 저급한 학문이라는 이 원시종교, 기독교의 원시종교로 다 이해를 하니까요. 원시종교의 이 저급한 이 학문을 갖고서 과학이라는 것을, 지금 과학은 어디죠? 발전돼 갖고,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죠? 신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 밑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거 생각해요? 신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학에 대한 무지거든요. 무지. 뭐가 깨져버렸어요? 신학이 깨져버려서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요, 이성이 없는 여러분 신학이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볼 적에는 항상 우리가 이성을 갖고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영성을 갖고 하는 사람들은요. 뭘로 넘어가게 되죠? 영성만. 신비주의로 빠지죠. 신비주의. 자,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뭐죠?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본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은? 바로. 두 번째 많이 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요. 그들은요. 그들은 10가지의 이적은 인간 역사 일에 한 번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자연의 모든 법칙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자연의 모든 법칙이 다 깨져버렸어요. 자, 해보세요. 티끌이 2가 됐어요. 깍다기가 됐어요.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아니, 티끌이 2가 되는 게 안 맞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다가 말이한 거예요, 지금. 과학적인 아니로다. 아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육신이 정자와 난자가.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해될 수 없는 신비로운 역사들을 많이 봤다는 얘기야. 과학이라는 거, 어떤 것을 갖다 대입해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은 누구란 말이죠?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거든요. 왜 그렇죠? 신비만 추구하기 때문에, 신비만. 증거만. 내게 어떤 증거만을 내가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성으로다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접근합니다. 응? 이성으로 접근하면은, 우리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 이성이라는 것을요, 아주 과학적인 증거를 갖다 제시해줘야 된다. 자, 엄마하고 딸하고 과학적인 증거를 갖다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지금이니까 할 수 있죠. 응? 지금이나 할 수 있죠.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 내가 아들인 줄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봤어? 너 솔직하게 얘기하고요. 내가 봤냐고. 그때 아버지 바람 피는 거 같더라고. 내가 봤냐고. 그죠? 지금이니까 애들도 DNA 검사한다고 하죠? 내가 못 믿겠으니까. 근데 과거에는요,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라고,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았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 이성이라는 과학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을 이성으로 해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성적으로다가 내 부모라는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다가 자, 감정이나 어떤 신비. 자, 아버지가 나에게 뭔가를 줘야만 내가 아버지고 아무것도 안 주면 아버지가 아닌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변함없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성이죠, 이성. 이성이 그렇게 됐죠. 세뇌교육 시킨 게 아니잖아. 자, 이북에 저 빨갱이들이요,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갖다 가르쳐도 김일성 보고 아버지라고 하지만 실제 자기 엄마 아버지는 자기 엄마 아버지라고 하잖아. 그죠? 갓난아기 때부터 그들은 세뇌교육 한다잖아요. 이게 이성이라는 것은요, 변함이 없어, 변함.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듯 어떤 증거가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이성, 과학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 얘기예요. 이처럼 과학과 전혀 관계없는, 분명히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를 하면 제시를 할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99%밖에 안 돼. 그죠?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 속에서도 99%야. 1%가 0.1%, 아니 1%가 아니네. 1%가 99.9%인가? 그럼 0.1%가 아니네. 0.1% 안에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 나는요,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나는 내 혈액형이 A형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성장이 돼갖고 혈액형이 뭐냐, A형이라. 그랬더니 우리 검사하잖아요. B형이래.
내가 왜 B형이냐고, A형이라고. 중학교 거기에는 A형으로 돼 있어. 뭐죠? 근데 이제 뭔가 잘못됐겠지, 이제. 바뀌었다든가. 근데 그 검사하는 방법도 옛날하고 다르다며 또. 그래서 이제 B형이라는 걸 확정된 거죠.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해서 또 한 번 가봤어. 2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B형이라고 하더라고. 자, 우리가 과학 이해라는 것이 신학을 지배하면 안 되거든요. 언제나 우리의 이성은 그런데 우리 이성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성이라는 것은요, 계시의 종속적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항상 계시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이성이에요. 그래서 이성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확정을 지어주고 그것이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럼 그 이성은 어떤 이성이냐는 것이죠. 그 이성은 어떤 이성이냐는 것이죠. 이것이 책에 쓴 것이 있는데 누군가는 봤을 건데, 응? 봤을까 못 봤을까? 응? 지금 내가 그 원고가 없어졌어. 그래서 누구 보고 쓰라고 했는데. (10년도) 넘었을 걸, 그 책 쓴 지가. 로마서는 책을 써갖고 우리 한번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나와. 이성으로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성이 되어야 된다. 이성은. 그러니까 내가 그랬던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이때 우리 이성이 날라간 거 아니죠? 이성은 존재하고 있죠? 이성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잖아. 이성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성이라는 존재하고 있는데, 이 이성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로 가야 돼요. 믿는 것이다. 그럼 이때 이성은 뭐냐는 거예요? 내 이성이냐, 그리스도의 이성이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성이죠. 그래서 그 책에는 그렇게 논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것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이성은 항상 신학의 종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순종의 대상일 뿐이다. 순종의 대상일 뿐이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미개한 학문인 신학이 아니고, 신학은 최고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어령 씨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탄이 없으면 악이 없고, 사탄이 있기에 악이 있다. 와, 좀 무서운 말을 했죠. 그죠? 맞는 말 같아 보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맞아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 악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이 존재한 것이다. 죄가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맞아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러면은, 신학에서는 뭘 얘기하죠?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벗어나는 모든 것이 악이에요. 어?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악이에요. 그럼 이거 절대선에서 벗어나게 된 건 뭐예요?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품어서 그래요.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품어서.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것이죠. 이게요. 오만한 자리. 오만한 자리예요. 교만한 자리, 오만한 자리에 앉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거든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악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다가 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란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고 선제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오. 절대 그분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분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다 악이다라고 우리 항상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교회 이분은 또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막 교회를 과학을 배척한다고 말하거든요. 아니에요. 기독교 때문에 여러분들 과학이 발전되는 거예요. 모든 과학은 영성에서 나오는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은요, 고대 우리가 중세 그 근대 모든 철학자들은요 다 과학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신학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바탕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과학이 발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꾸만 이상하게 해서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성이 범하는 오류라고 해요.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이성이 범하는 오류. 그래서 칸트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성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가 나오지 또? 영성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또 안 돼요. 우리가 영성, 이성, 이원론 상태를 바꾸면 안 돼요. 이원론 잣대를 갖고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어령 교수가 지금 계속 말하는 거 뭐예요? 기독교 이원론 사상 갖고 지금 바라보는 것이죠. 선과 악이라는 것과, 그죠? 사탄과 선이라는 것을 갖고서 같이 이렇게 항상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원론 사상이 뿌리를 박혀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영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죠. 어둠과 빛을 갖다 항상 나누죠.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에서 우연이라는 비합리적 활동을 전제로 해서 진화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비합리적인 활동을 전제로 해서 이제 진화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무신론적 관점에서 인간 창조에 적용하면 자연의 어떤 한 일부가 우연한 발생으로다가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바가 되죠.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가 자연신론 또는 무신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계시해보고, 왜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면은 계시라는 것은 뭐예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가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뭐죠? 비밀이 돼버려요. 계시는 성경의 말씀이 계시면, 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다 계시하셨어, 안 하셨어요? 하셨죠. 자,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걸 계시하셨죠. 하나님이 바로 전능자라는 걸 계시하셨죠. 하나님이 원우주의 통치자라는 걸 계시하셨죠.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을 계시하셨죠.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다는 걸 계시하셨죠.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다 계시하셨죠. 하나님이 주권자로다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밖에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선함으로 택한 게 아니잖아. 그죠? 아브라함이 율법을 수여받았는가,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 75세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가장 무지랭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갖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죠. 당신의 이름을. 그래서 나는 어떤 분이다? 가장 낮은 자를 들어가고 가장 지혜 있다는 자를 부끄럽게 해서 내 이름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택한 것도 뭐예요? 저들이 큰 민족이 아니라 가장 낮은 민족이에요, 노예예요? 노예예요, 노예. 민족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노예는 민족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죠? 노예일 뿐이야. 자,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저기 영국이라든가, 어디야? 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을 뭐래 민족이라고 하나요? 안 하죠. 노예라고 하죠, 노예.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그들이 저들에게 노예로 되면 그들은 민족이라고 하지 않죠. 노예가 되어지죠. 그들이 이제 새롭게 나라가 독립이 되어서 나라가 만들어지면 이때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노예 히브리 족속들이요. 노예일 뿐이었거든요. 그런 자들을 태워갖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든대요. 어떤 민족으로요? 세상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세계 모든 민족이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래서 세계 열방으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쓰시는 것을 다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다 당신을 하다 드러내셨네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감춰놨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드러내 보였다는 거예요. 드러내 보였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 성령으로 한다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신비로다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성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성으로다가. 이게 애매모호하게 이게 잘못하면 이성주의로 가버릴 수 있고요. 잘못하면 영성주의로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이성을 갖고 살아야 돼요. 자요. 우리가 형제지간에도 막 쌈박질 할 때 있어요, 없어요? 다시는 안 본다고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안 본다고, 그죠? 진짜 화가 나갖고요. 그래서 뭐 1년, 2년, 3년 동안 막 5년 동안 막 연락도 안 해, 그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그래도 형제는 형제죠. 이성적으로 다 보세요. 이성적으로 다 보면 그대로 형제는 형제죠. 바로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성이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으기 때문에 내가 과거의 이성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성을 갖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바울은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성령을 따라 살라는데 이 말이 오해가 되는 거 자꾸만 오해돼서 성령이니까 영성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영성. 성령이니까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영성으로 해석해갖고 성령은 뭐 하는 분이다? 신비로운 분이다. 라고 해서 신비주의로 전부 다 가버려요. 근데요, 보세요. 신비주의에서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신비주의를, 자요. 그들이 말하는 성령이잖아. 영성이라는 단어는 성령이라는 단어거든요. 성령이거든요. 저들이 정하는 바로 하면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 아니라 저들이 말하는 성령이에요. 그러면은 그 성령은 분명히 영성을 갖고 있잖아요. 영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영성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거기는 진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사실 진리가 존재해야 되죠. 근데 왜 그렇죠? 저들은 신비로 가니까 뭐 되죠? 신비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래 진리가 없어요.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성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이성이신 성령으로 한다고 하면 바뀌지가 않죠. 왜? 절대 아까 우리가 불변한다 했잖아요. 엄마 아버지 관계가 나의 엄마 아버지 관계가 내가 너는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는 관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건 바뀔 방법이 없어. 자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만은, 근대 와서 부모를 죽이고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죠? 김일성이 이제 그 죽음이 이제 신비라고 과거에 얘기했었죠. 김일성이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어제만 해도 황성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옆에는 항상 주치의가 있죠. 한둘이 아니라 수십 명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급사리 죽어버렸어.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의학적으로다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죠. 알약 하나만 먹어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됐습니다. 의사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뭐 들리는 말로다가는 뭐 그렇게 했다 하잖아요. 김정은이가 옆에서 약 먹이지 말라고. 그래갖고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김일성의 아들은 김정은이에요. 그죠? 아들이 아무리 죽였어도 아들과 아버지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어느 날 엄마하고 아들하고 관계 속에서 보험료 타먹으려고 서로 죽이려고 했던 것도 있죠. 그래도 엄마하고 아들의 관계는 관계 아니에요? 관계야. 그건 변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변할 수가 없죠. 이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 했듯이 옛사람 내가 죄인의 이성을 갖고 가면 절대로 그걸 해석이 안 돼요. 그걸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요. 그건 이성적이거든요. 철학적으로다가. 그냥 철학을 갖고, 인간의 이성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철학이에요, 철학. 아래로부터 신학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위로부터 신학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 근데 그 계시가 내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 갖고 우리가 알아가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듯이 신비주의인 영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성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반드시 뭐로 할 수 있다? 우리 이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자, 그러면 중요한 거죠. 자, 베드로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약간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어?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두리뭉실밖에 못하잖아. 근데 베드로는, 바울은 아주 냉철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이성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적이라는 게 지적. 지적. 언어에 대한 지식. 학문에 대한 지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죽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이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이성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자. 이게 여기다 써놓은 책입니다. 써놓은 책을 내용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유실론적 진화론은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자연적으로다가 우연하게 발생된 하나의 사건이 뭐다? 아담이라는 존재가 만들었다.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자연신론일 뿐입니다. 인간의 타락도 진화의 결과인데 진화가 어디 했다? 결핍되었다. 결함이 있다. 그래서 악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까 봤듯이 뭐죠? 기독교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것이 되죠. 그죠? 왜 부인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은 비성경적인 자연신론일 뿐이다. 무신론일 뿐이다. 라는 것을 항상 주장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과학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왔을 뿐이야.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야. 진화론은 과학을 부정해요. 실제로다가는요. 왜? 과학에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와서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이것이 빅뱅이론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다 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앞에는 뭐죠? 수많은 과정에서 진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빅뱅이론도 여러분 진화론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과학으로다 그 증명할 수 있나요? 여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별이 하나 만들었다 치자고요. 별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만들어졌다. 이렇게 다 떠나서 그냥 한 번에 뻥 하고 만들어졌어. 응? 우연하게. 그러면 온 우주가 그 달에서 다 무너질까요? 무너져 내리죠. 온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방으로 서로가 부딪혀서 다 충돌이 나서 끝장나야 돼요. 왜? 서로가 자보다는 힘의 균형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렇잖아. 무협지 봤죠? 중국 영화. 응? 중국 영화 본 사람. 그냥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중국 영화 보면은 막 서로 간에 막 기싸움 하잖아. 이렇게 막 하면은 막 손에서 막 이상한 것이 막 쭉쭉 나가갖고 서로 간에 막 이렇게 탁 부딪히고 있어, 이렇게. 근데 막 이게 뭐 세 사람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딱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균형이 깨지니까 둘 다 부상을 당하죠. 셋 다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 약하면 그 사람까지 셋이서 부상을 당하죠. 그게 뭐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균형. 서로가 끌어당기고 서로가 밀어내는 그 힘의 균형이 깨져버려요. 깨져버리니까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상이에요. 허상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교의학이라는 이제 여러분들 조직신학을 교의학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영국식으로 말하면은 교의학이에요. 유럽식으로 말하면.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체계화된 학문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어디에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식 신학을 갖고 와요. 미국의 용어를 갖고 들어와요. 근데, 교의학이라는 말이 이제 간혹 가다 우리 들립니다. 신학교마다 조금씩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미국식이 아니라 어디요? 유럽, 영국식으로 다 이제 말할 적에. 영국, 독일 이쪽에서는 교의학이라고 합니다. 교의학. 근데 교의학에는요, 교의신학은요, 조금 의미가 조금 달라요. 똑같이 여러분 조직신학인데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교회가 믿는 믿음의 내용과 가르침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신앙함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신앙함.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이라는 단어는 학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근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뭐죠? 신앙이죠. 사실 믿음이 신앙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믿음을 신앙으로 보지 않고 뭐로 하죠? 그냥 하나의 학문 정도로 해야죠. 그래서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니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내가 은영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은영이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통 연인끼리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말하는 행동은 왜 그냥 반발할 수 있는 표현만 한단 말이에요. 어디 가자 하면 안 가. 먹자 하면 안 먹어. 그건 사랑이 아니지. 말뿐인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는 어떤 동기하에서 사랑한다고 표현했을까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하죠? 그냥 단어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만 해요. 응? 꼭 열받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그래고 말하면 뭐라고 하면은 내가 너 사랑해서 그랬어. 그죠? 뭐 이해. 막 이해냐고.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을 배려해줘요. 배려. 이해해주고, 배려를 해줘야 되나. 나는 아무리 배려하려 해도 그 사람이 말이 안 돼. 막 너무너무 막 희한하게 그래. 그런 것은 그게 뭐예요? 방종이죠, 방종. 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사랑한다고 말해요. 나는 우리 아내가 나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우리 아내 없이 나는 못 살아. 나는 우리 아내 없이 나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우리 아내가 나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우리 아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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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우리
근데 계속해서 다른 첩을 보고 다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참 묘하죠.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최고 이쁘대.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이렇게 사랑을 오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자체도 불편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한다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순교당하는 단어다. 두 번째가 뭐다? 기도라는 단어다. 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행함 하나도 없어. 순종이 없어.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이성적으로다가 이성, 우리 인간의 옛사람의 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성으로다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은 행함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나죠. 그리고 그 행함을 했을 때 윤 집사가 이제 내 딸이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 딸이야. 근데 윤 집사가 나한테 막 너무너무 막 내가 저 새끼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가서 내 딸이야 이렇게 말하지. 저거 내 딸 아니야 이런 사람 있나? 응? 그치?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언행일치가 돼야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죠. 자, 권우가 좀 말썽부렸다고 해서 학비 안 대주나? 내 아들이니까, 그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 가르침을 이렇게 관계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교회학이에요, 교회학. 그래서 교회는 믿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선포해줘야 돼요. 뭐죠? 뭘 선포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가 그냥 내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게 안 돼요.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축도를 할 적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죠? 우리가 선포를 해주죠. 그래서 축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해줘야 되죠. 선포란 말이야, 선포.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이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대언해 주는 거야. 그리스도 이성을 갖고 내가 대언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축도를 할 적에 그 말이, 자, 우리가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눌 적에 이제 빌립보서가 오늘 이번 주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총정리 한번 하고서 끝나려고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거기가 사실은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뒤에 이제 그래도 한 4절이 남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있을지어다 각 나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자,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풍성히 주시리라라고 하죠. 주시기를 원하노라가 아니죠.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아니면 나를 구원하라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하면 구원하라라고. 명령형이에요, 전부 다. 근데 하나님의 우리 명령은 우리말의 언어는 안 맞아요. 미국의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미국은 존대어가 없어요, 사실은요. 영어나 이 라틴어는요, 히브리 헬라어는 존대어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극존칭을 써요, 사실은요. 우리는 존칭을 쓰다 못해서 극존칭을 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 이 어원을 말하면 참 애매모호한 단어가 다 돼버려요. 우리가 이제 찬송가도 그런 찬송이 있죠. 제가 되게 너무너무 좋은데 마지막 후렴구의 마지막 구절에서 되게 나쁜 게 있어요. 하도 안 불러갖고 또 음을 잊어먹었네.
사시는 그 보배 피로 주의 흘리신 피로서 그죠? 앞부분은 어때요? 그게 그게 무슨 노래지? 아, 그거. 어? 주의 흘리신 보혈로 없어서. 자요.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다 영어잖아요, 사실은요. 아니면 독일어를 갖다 우리 번역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은 다 영어입니다. 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 맑히시는, 그러니까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의 보혈, 그의 흘리신 피로, 그의 흘리신 피로 뭐요? 자, 이상하죠, 그죠? 원래 이거 주옵소서가 없잖아. 그러니까 명령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거 보세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갖다 번역을 하는데 우리말로다가 이게 번역을 하기가 아주 애매모호한 거거든요. 계속 우리가 그걸 개사를 안 하고 그냥 안 써버리는 거야. 개사를 하기가 어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요즘에 부르고 있는 찬양, 지난주하고 지지난주하고 두 번 부르면서 우리 교회, 제가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거 있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쵸, 그죠?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2절에서 한 번도 가볼 수 없는 그곳, 나는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그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나를 이끄시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 어디, 갈 수 없는 곳, 내가 갈 수 없는 곳이 어디야? 하나님 내게 주신 소망의 말씀인데 내 스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가신다.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가사 쓴 사람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 이제 가사를 좀 바꿨어요, 이제 제가. 그거 바꾸는 거거든, 조금씩요. 조금 바꿨어. 많이 안 바꿨어요, 그것은요. 워낙 가사가 좋아서 1절은 건들도 안 하고 2절에서 건들었어요. 자, 우리가 항상 그래야 돼요. 근데 이렇게 건들기 쉬운 가사가 있어요. 근데 가사가 건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찬양들은요. 그래서 안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죠. 약속을. 응? 약속을 믿는데 그냥 말로다가 믿는 거예요? 내가 확정을 짓는 거예요? 확정을 짓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고 나 확정지어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뿌려주시므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럼 난 사함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였어. 계시로 말씀하였어. 그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끊을 자가 있어, 없어요? 그 어떤 존재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난 사함 받았잖아. 그럼 나는 거룩하잖아.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어왔어.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들어왔어. 할렐루야? 그럼 나는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잖아. 내가 의롭다라는 게 아니야. 내가 도덕군자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어왔어.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들어왔어.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어. 거룩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는 존재하지가 않아. 거룩이 있었다면 절대로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질 않아. 절대선이 없단 말이죠. 절대선이. 거룩은 절대선이에요. 절대선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적에 나도 예수와 함께 죽은 나는 함께 그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다가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날 적이 이때 절대선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첫 아담이 선악과를
그때 그 마음을 품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러면 아담 안에 안 계시다는 안 계신 거예요. 동행을 해주셨어. 동행. 그럼 결과적으로 임재가 없었어. 아담 옆에서 이렇게 동행하고 계시다는 안에 안 들어가시다는 성경을 해요. 동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약에 들어보면 일치라고 그래요. 인자냐. 연합이라고 그래요. 부부간에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 부부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뭐 이거 부부 일심동체라는데 실제로 다 딴짓 하잖아. 아니 이게 표현한즉 남편이 있는데 부인하고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고 다니는 경우네요. 그러니까 딴짓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딴짓 한 거야. 그게. 안 한 사람도 많지만. 아니 다른 분들은 원래 거룩했는데 그 범죄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덧입혔다라고 해요. 덧입혔다. 그러니까 옷을 입혀주었다. 거룩이라는 옷을 입혀주었다라고 하는 거고 신약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가 내주하신다고 그래요. 내 안에 일치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표현이에요. 이게요. 베드로의 표현이 아니라 바울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래서요. 바울은 너무나도 구약과 신약을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와서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우리에게 연합에 대해서 잘 말해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 연합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 합하게 해서 연합되게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적에 나도 그와 함께 세례 받으면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 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았으니까 누구한테?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을 적에 머리가 안수 받잖아. 이때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같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왜 못 죽으시죠? 죄가 없으셔서.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시잖아.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실 수가 없으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절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으로 되죠. 짐승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제 하물며 짐승의 피로서 내 죄를 사하거든. 하물며 짐승의 피로 너희 죄를 사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하물며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흘리신 그 보혈이 그 희생이 너희를 죄를 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모세의 심판보다 더 깊은 심판을,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얼마나 중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학에서는요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조직신하고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유럽에서는 조직신학을 말하지 않고 교회학이라고 말해요. 이쪽 미국의 문화권에 있는 데서는 전부 다 조직신학을 말하고요. 그래서 교회 신학에서는요, 이제 이게 뭐가 나오냐면요, 교회 신학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 조회신학보다 조금 분명 조회신학에도 구원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학은 전반적으로 나가요. 전반적으로다가 우리가 조직신학은 따로따로 껴놓고 나가잖아요. 7개 분과로 딱 나눠갖고 따로따로 껴나가잖아요. 이것이 합쳐지지 않잖아요. 교회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역신앙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요. 교회학에서는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독일은 자유주의로 바뀌었죠. 영국도 완전 자유주의로 바뀌었죠. 그래서 거기는 교회들이 존재하지 않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산주의 이론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공산주의 이론. 공산주의 이론이라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 있는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요 성취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어? 근데 그 독일 같은 데는요, 모든 목사가 똑같은 월급을 받아요. 분급을요. 누구로부터? 정부로부터. 그럼 11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을 적에 정부에서 세금으로 떼어갖고 가버려요. 세금으로 떼어가요. 세금으로 떼어가듯 11조로 떼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뭐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다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다 11조로 떼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서 뭐 하죠? 목회자들의 월급을 줘요. 그러면은, 자, 공산주의 이론이 똑같은 분배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분배가 됐습니다. 맨 처음에 실현할 적은 좋았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전부 다 같은 분급을 받으면서 생활에 지장 없게 좀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똑같은 분배를 받으면 우리가 어떨까요? 자, 공산주의 이론이 참 되게 좋아요. 이론상은 이념적으로는 맞아요. 이념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실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 이상주의라고 하죠. 이상주의. 안 좋은 이유는 또 뭐예요? 안 좋은 이유는요. 자, 똑같이 배분을 받아. 그럼 내가 일을 하려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더 많이 받으려고 일을 막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 봐봐요. 내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일을 했어. 일을 했는데 일을 해갖고 다 했어. 그런데, 은영이가 오늘 일을 안 하고 농땡이를 좀 부렸어요. 그래도 똑같이 100억을 받아요. 그럼 나도 농땡이 치고 싶죠? 자요, 똑같게 배분을 받잖아요. 내가 10시간을, 우리가 다 같이 10시간 일한다고 칩시다, 하루에. 근데 은영이가 오늘, 나 오늘 피곤하니까 나는 좀 늦게 나가고, 중간에는 좀, 땡땡이 좀 치고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좀 쳤어요. 그래서 5시간 밖에 일 안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배분을 받아요. 근데 문제가 되죠? 이렇게 하는데, 지배계급은요? 전혀 다르죠? 지배계급은요. 그래서 이상주의라고 그래요. 이상주의. 이상은 맞아요. 근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갖다 했었죠. 유자의 나라라는 정도전이 말하는 진짜 이상주의거든요. 왕이 독단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됐죠. 왕은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군권을 갖고 있지만 누가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6조 8조 삼정성이 다스려야 되죠. 유자들이 다스려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게 참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당파 싸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연하게 당파 싸움 될 수밖에 없어요. 당파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디부터? 이게 참 연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이 싸우는 거예요. 영호남이 영남과 호남이 싸운 거예요. 그럼 어디가 항상 집권했어요? 영남이 집권하고 호남은 항상 패배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사색당파로 나가는 겁니다. 충청 지역별로 되는 나라.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그렇잖아. 이게 2조에서부터 시작돼 나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기분이 깊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 사람들이 등용돼요? 영남학파만. 호남학파는 돼야 안 돼요? 항상 한직으로 밀려요. 똑똑해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이 맺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잡으면 니네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해서 보복 정치가 되어지고요. 그 보복이 보복을 낳고 피가 피를 부른 거죠. 바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이상주의는요, 절대 이 땅에서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상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권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학에서는 가장 잘 나타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성경에서 그래 하잖아요. 하나님 통치받는 자들아. 이게 신학이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성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성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종속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조직신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근데 조직신학을 많이 하면 어떠냐면요. 하나님, 우리 이성이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을 하나요?
우리 이성을 갖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려고 하나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 이게 교회학을 보려면 안 돼요. 교회학을. 조금 약간 달라요. 조이신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내용이 가르치는 게 좀 달라. 가르치는 방식이. 분명히 조이신 안에도 구원론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는 분과를 나누기 때문에 문제가 그러니까 다 쪼개놓고 합쳐야 되는데 이걸 못한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서기학에서는 이 교의학적으로 다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쪼갰으면 합쳐라. 조이신학이요 진짜 좋아요. 공부하기가요. 교의학은 머리가 찌끈찌끈해요. 왜? 히브리서가 골치 아픈 것처럼. 로마서가 딱딱 떨어지잖아요. 쪼개놓으니까. 딱딱 한 부분을 쪼개서 딱 놨어요. 율법 따로 쪼개놓고. 자, 십자가의 능력 쪼개놓고 보혈의 능력 쪼개놨어요. 그죠? 이렇게 쪼개놓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이걸 합치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아니, 글쎄. 근데 이걸 못 배우니까 우리가 구원론을 배워놓고 구원론을 안 사용을 못해. 신론을 말해놓고 신론을 사용 못해. 기독론을 배워놓고 기독론을 사용을 못해. 실제로다, 우리 삶 속에서. 조직신학자로 설교를 못해. 조직신학적으로 하면은 학문적으로 가려고 그래. 근데 교의학을 해버리면. 조직신학적인 설교를 하는데 학문적으로 가지 않아. 뭐로 가죠? 계시로 가, 계시. 성경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신학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교회학자들이 좋은데 교회학이 지금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되어진 겁니다. 유럽 사회는요. 그래서 교회신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그 창조주의 성육신을 믿으며 사고라는 학문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요. 야, 이게 좀 다르네. 조이신하고 좀 다르네. 그죠? 그래서 이 교회학적으로다가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좀 낫다. 그래서 교회의 발생은 뭐냐? 교회의 발생. 일반적인 우리 조이신학 책에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일반적인 조이신학 우리가 뭐 뻘컵이라든가 뭐 어떤 조이신학 책도 있는 건 없어요. 이건 교회학을 갖고서 제가 연구했던 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교회 발생은 뭐냐? 믿음과 신앙을 바로 해야 될 필요성과 교회 자체의 필요성과 요구에 의해서. 교회 발생되는 교회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했다. 교회학을 발생하는 것은 교회가 필요했다. 왜? 믿음이 뭔지를. 신학이 뭔지를 누구한테? 교회에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면 누구에게 가르치는? 목회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를 가르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교회가 발생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바르게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앙을 바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다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흔들리죠. 흔들리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체계화 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했다. 그래서 교회 역할은 성경 계시를 그 전체로 조망을 해서 먼 곳을 바라보는 거. 조망이라는 게 뭐예요? 조망이라는 게 먼 곳을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먼 곳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조망이라는 것이 멀리 내다본다 또는 먼 곳을 내다봤다, 뭐 바라봤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 곳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 신앙에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했어요. 자, 우리가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약속은 먼 곳을 바라봐요. 조망하는 거예요. 오늘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에 현실을 갖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쉬운 거예요. 왜 쉽죠? 우리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그게 나타난다고 믿으니까. 그것이 확정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마약을 하라. 그러면 너 행복해진다. 그러면 내가 마약하니까 사람이 행복해지죠.
지금 행복이에요? 그냥 저주예요?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해준단 말이죠. 저주를 갖다 약속으로 바꿨어. 행복으로다가.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 말씀드렸었죠. 자, 세상의 약속은요, 우리 약속은 어떤 약속이 가장 우리가 사람들이 막 탁 들어가기 좋을까? 쾌락을 약속해 주죠. 쾌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뭐 하면 뭐 준다, 뭐 준다, 뭐 준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쾌락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다가 주는 게 있어. 고객을 약속해 준다 있죠? 고객을. 고객을 약속해 주니까 그거 현실에 딱 금방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라고 합시다. 수요일 날 나는 예배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어떻게 하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 드리지 말라. 드리라 했어요. 그죠? 드리라. 모이기를 패하는 악한 자의 습관 따르지 말라.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죠? 너 가게 문 열으면, 그죠? 고객이 많이 와서 돈 많이 벌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약속을 줘요. 그 말을 신뢰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기업이 망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하늘을 노단을 만들고 땅을 철로 만들어 버렸다 하죠. 홈플러스 그랬죠? 홈플러스가 어디 거 있었어요? 지금은 딴 데서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인수했습니다만. 응? 아니, 왜 있잖아, 왜. 홈플러스가 뭐, 이랬던 거, 뭐 있지, 뭐. 기독교에서 인수했었어. 인수했다가 그냥 지금은 유명무실한 기업으로 바뀌었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존재조차 사라져버렸잖아요. 그 팔아먹고 날라버렸, 그냥 끝났어, 우리나라에서. 자, 우리가 항상 줘야 돼요. 고객을 약속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하잖아요. 고객을 약속해 주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하나님 앞에 던지는 되지. 약속이죠.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을 믿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세상에 주는 약속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성경 계시를 그 전체의 조망에서 이해하고, 근데 성경 계시는 통일되어야 되고, 그죠? 통일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통일돼야 되고. 그리고 조직하며 계시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신학의 방법론은 전 계시의 내용을 종합해서 사고하고 시대적 연관에서 우리가 아까 똑같은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예요. 서기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해라. 교회학은 서기학을 가장 강조를 해요. 당시 시대의 문화, 당시 시대의 성도들의 어떠한 환경, 그들이 지금 잘 먹고 살 때냐, 없을 때냐, 가난할 때냐, 그들이 지금 사망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냐, 어떤 상황이냐. 그들이 지금 현재 왕의 자리에 있을 때냐, 아니면 노예 계급에 있을 때냐,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있을 때냐. 자, 고대사에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다는 것은 인간 이야기에 되어봤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역사 속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살았어요? 수로공사였어요. 수로공사. 대수로공사였어요. 수로공사는 사막에서 수로공사하는 거예요.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냐고.
막 인간 이하에 대접받잖아요. 우리가 포로된 사람들은 우리가 195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포로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많이 나오는 징병제도라든가 또는 여인들 위안부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은 인간 이하에 대접됐잖아요. 우리가 군함동가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어? 군함도라는 영화. 인간 이하의 석탄 탄광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건 인권이라는 존재하지 않잖아. 인격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뭐라 하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격을 존중해 주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게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오류를 해버려요, 오류. 자, 요한삼서 봅시다. 요한삼서 2절입니다. 2절. 요한삼서 2절. 요한삼서 2절 3절 시작.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이 말씀 안 들어본 사람들, 신앙생활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이 말씀 아주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은영이 좀 많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무슨 복음이라고 하지? 이거 보고 뭐라고 하지? 삼중복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세 번째 뭐예요? 강건하리라. 삼중복음. 그 말을 쓰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응? 자, 요한서신은 항상 어디를 배경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요한서신은 항상 어디 배경에서 해야 된다? 여러분들 다 가르쳤잖아.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쳤어. 요한일서에서 가르쳤어. 요한복음에서 가르쳤어. 그러면은 외울만도 하잖아.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만도 하잖아. 자, 봐봐. 은영이한테 요거 침을 한 대를 딱 놓으면 허리병이 치유되는 걸 가르쳤어. 은영 잊어먹을까, 안 잊어먹을까?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을까? 현실적이지 않아서. 그 약속이 현실은 내게 감방 다가오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거야, 멀리. 이 얘기 쉽죠? 자, 컴퓨터 제어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면 이것이 모든 전동 열차가 다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딱 알려줬어. 잊어먹을까, 안 잊어먹을까? 그거 어려운 건데, 왜 안 잊어먹을까? 그죠? 안 잊어먹어. 근데 그것은 내 현실에 내가 바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오늘 현실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빚어놓을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또 잊어먹고 듣고 또 잊어먹고 그래서 그러죠. 듣고 잊어먹는 그 은혜라. 그래야지 목사가 설교할 수 있지. 오늘 내일 똑같은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설교하더라도 괜찮다. 그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 요한서신은 항상 어디에 기준을 잡자? 왜 썼다? 왜 썼다? 뭐? 예?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멀리하자. 멀리하라는 말씀. 그게 거짓 교사들이 뭐 한 사람들이에요?
요한서신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 어? 아이고! 그건, 계시록을 쓴 동기 중에 하나인데, 순교하라. 근데, 그렇지, 영지주의자.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딱 대답을 해야 되란 말이죠. 영지주의자. 잊어먹으면 된다, 안 된다? 요한복음 거짓 교사들인데, 이 거짓 교사들은 다 누구다? 요한서신에 나오는 딱, 뭐다? 영지주의자다. 그럼 어디 교회다? 에베소에 있는 지역, 소아시아 7교회다. 응? 순회서신이에요, 순회서신이야. 영지주의가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이원론 사상이죠? 그럼 이원론은 어떤 이원론이에요? 응? 응? 이원론이 어떤 이원론이야? 그러니까 유대주의, 유대교회에서의 이원론 사상. 유대교회에서 이원론 사상은 어떤 사상이에요? 어떤 이원론이야? 뭐와 뭐를 나눠? 어? 아니, 여기하고 다르잖아. 유대주의에서는 뭐와 뭐를 나눠? 어? 그렇지. 득과 어둠을 나눠. 여기는 뭐를 나눠, 그러면? 영과 육을 나눠. 그래서 참 문제가 됐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죠? 그러니까 선악을 나누는 것이 여기 이걸 갖다가 써버렸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렸다는 거야. 오늘날 제가 왜 기독교의 절대진리에서 쓴 책이 있잖아.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충분한 교회. 거기에서 후반부로 내려가면서 뭐가 나와요?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실용주의,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철학,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진화론,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율법주의,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영지주의.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응? 사실 이단 사상은 거기 다 나와.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야, 다. 모든 이단은. 오늘날 있는 모든 이단들 다 거기서 시작돼요. 교회 안에 그게 자리 잡아버렸어. 세상의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아래로부터 신학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내 결단과 내 의지로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되잖아. 그래서 나는 포스터 모더니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한 분야를 내가 최고로 하면 내가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의지로? 내 의지로, 내 결단을 갖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불교에서, 불교라든가 기독교라든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서 내가 최고의 자리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선해요, 안 선해요? 선을 행할 수 있죠? 도덕적으로다가. 도덕적인 선을 행할 수 있잖아. 참, 기독교 윤리적인 모습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맞잖아요. 그죠? 근데 교육학적으로 바라보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왜? 하나님만이 절대선인데 이 선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 모두 악이잖아. 하나님의 선에서 벗어났단 말이죠. 그죠?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버려요. 그죠? 근데 보세요. 그럼 그들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라고 교회에서 말한단 말이다. 교회 안에 자리 잡았으니까. 그럼 그것은 자기 의요? 하나님의 의요? 자기 의라. 그러니까 자기 의를,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율법주의. 제 설교는 다 그렇게 조직신학 쪽에서 나가는 거예요. 자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됐죠. 자, 교회 안에 세상의 철학이 들어와서 이 이원론 사상, 성경에서는 이원론을 말하려는 거 아니죠.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원론을 딱 나눠버렸어요.
성경 어려? 그래서 나눠놓고 나서 이것이 여기서 일리 들어와서 이렇게 잡혀버려요. 잡혀버리니까 이것이 진리가 되어버려갖고, 자요. 그럼 문제가 되죠. 영은 선하니까 영혼은 구원받는 것이고, 육은 아무리 악을 선을 하려고 해도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이라. 이들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서 말고, 이들의 기준에서. 왜? 이미 세상적이 됐잖아. 이게 세상의 윤리적인 개념입니다. 윤리적이다. 육은 내가 도둑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 내가, 나도 모르게 남이 훔칠 수 있을까, 없을까? 어? 그죠? 분명히 금욕주의도 있어요. 율법주의 안에. 영지주의 안에도 금욕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서 벗어나요. 전부 다. 자, 금욕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안 말해? 금욕을 하라 하지 말라. 금욕하라 하지 말라.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요?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은 가족이 있으면 가족의 생계나 아이들의 양육 때문에 가족이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사역을 위해서 더 낫다. 그러니까, 그런데 정욕을 제어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하지 말라. 하라. 근데 성도들에게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하지 말라. 금욕주의가 아니네. 근데 내 생각에는 그냥 표현을 쓰면서 여자들도 결혼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도 좋다라는 표현도 있었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 부분으로 들어온 겁니다. 적용 부분에서 초대교회 당시는요, 사실은요, 주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아. 여자들이 임신하면은 모든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언제냐면요, 갓난아이 낳고 나서 3, 4년 동안 신앙이 가장 다 죽어버립니다. 진짜 어려워요. 양육 안에서.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올 때 임신한 여자들이. 이게 바울이 말하는 그게. 근데 왜 그러냐면 당시에 예수님이 금방, 이게 임박한 재림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게 이제, 당시에 갖고 있었던 신앙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신학이 발전되면서 주님이 오시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임박한 주님의 재림설에 대해서 막 사로잡혀 버리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야,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것은.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떡하라? 오늘 너에게 맡긴 일 충성을 다해라. 왜? 저들이 예수님이 1년 뒤에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뭐 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 김수 뭐 할 것 같아? 돈 벌려고 할 것 같아? 재산 팔아가 교회에다 갖다 드릴 것 같아?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이 1년 뒤에 온다고 하면 여정 재산 다 팔아고 교회 갖다 놓는다니까요. 재물이 뭐 필요 있어? 주의 일을 하라는 거지. 그죠? 1년 뒤에 나라가 멸망되는데 땅이 없어지는데 내가 주의 일 한번 하다가 죽게 될 거 아니오. 집 팔아갖고 집 얼마 나와 거기? 4억 나와? 그래놓고 뭐 해죠?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의 문제였었어요. 일을 안 해. 직장 나가야 안 나가? 안 나가지. 내일 모레면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임박한 주님이 재림설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되는 걸 보면서 바울이
야, 1년 뒤에, 2년 뒤인지, 1000년 뒤인지, 10,000년 뒤인지 이렇게 말을 안 해. 오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다하는 것이 주의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파를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니다. 어?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속히 오실 줄 알았어. 근데 우리는요, 이제 신학이 발전되고 있죠. 계속해서. 진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더 많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의학이라는 것이, 한의학이라는 것은 모든 의학이 100년 전보다 지금은 더 많이 알을까, 못 알을까? 많이 알지. 왜 많이 알까? 그 토대에서 더 많이 알으니까. 그 토대에서 더 많이 알으니까. 그래서 스승보다 제자가 더 많은 것을 알아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계시의 발전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화라고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과학이 진화됐다고 말하지 않죠. 발전되었다고 말하죠. 자, 의학이 발전됐다고 말하지 진화됐다고 말 안 하죠. 근데 묘하게 기독교에서는요, 진화를 써버려. 그럼 안 되거든요. 발전했다, 발전. 기독교 역사가 발전되다. 기독교의 신학이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스승들이 알았던 것보다 그냥 내 후대에서는 나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왜? 영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이성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자, 근데 문제가 됐습니다. 저것이 있어요, 없어요? 금욕주의 있어요? 영주주의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은 거야. 여러분, 쿰남동굴에 모여 살던 사람은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금남동굴, 우리가 금남동굴에서 이렇게 저기 사본 발견했다고 하니까 그들이 신앙이 공동체로 아주 뛰어난다. 그들은요, 남자와 여자가 평생 때 못 만나는 자리예요. 만나면 안 돼요. 금남동굴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금욕주의자들이, 원래 기독교 이단들이 나간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걸 조명할 적이 뭐죠? 우리나라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무식하게 할지 아세요? 응? 작정기도 할 적에 금욕 허락하지 말라. 야, 뭐죠? 또 뭐하고 똑같지? 무당들이 말하는 거 똑같죠? 금욕주의. 금욕주의 우리나라도 엄청 가르쳤어요, 옛날에. 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도할 적에, 그럼 평생 동안 애도 못 낳겠네? 근데 나는 100일, 아니, 1000일 작정기도 지금은 1000일 기도 같은 거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옛날에, 내가 한참 신앙생활 할 적에 1000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었어요. 진짜 드물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1000일 기도했대. 근데 중간에 애를 낳대. 금욕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손도 안 잡았는데 애도 생기는 줄 알았어, 나는. 참 희한하잖아, 그지? 본인은 그래, 또. 나는 강대상에서 한 번도 나는 떠난 적이 없대. 나 근데 어떻게 사모님이 애를 낳는지, 사모님은 저기 밖에 가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진짜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금욕주의를 가르쳤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됐죠. 육으로든 아무리 내가 선을 하려 해도 선이 안 이루어지니까 육은 구원이 없어. 영만 구원이요. 그럼 육을 마음대로 살 수 있죠. 방종이 일어나가요. 방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자들에게 말하죠. 내 영혼이 잘 됐으면 육이 잘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함께 호흡한다. 일치됐다. 연합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야. 삼중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3절에서 말하는 거 3절 다시 읽어보셔요. 아니, 또박또박 이렇게 또박또박. 자, 여기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죠? 믿음을 얘기하는 행함이 없어. 근데 가요라는 사람은 믿음 행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육신적으로다가 육이 내가 오늘 믿는 바를 따라서 살았어? 안 살았어? 그죠? 진리를 행한다 하니.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면 믿음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말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요한이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갖고 드려야죠. 우리가 갖고 드려야죠. 오늘 적용을 해야지 이제. 그럼 오늘날에 보면 이 원론이 없냐고요. 우리 이게 다 있죠. 교회 가운데 다 있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집에는 하나님 안 계신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다 계시다고 했잖아. 그죠? 내가 가는 길이 누구의 길이다? 주의 길이요. 내가 밟는 땅이 누구 나라요? 주의 나라죠. 그러면 나는 오늘 내가 주와 함께 가고 있잖아. 주와 함께 가고 있잖아. 주와 함께 가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길이 주의 길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 가이처럼 살아야 돼요. 진리 가운데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 가운데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꼭 나오는 게 뭐예요? 윤리가 나오죠. 그 윤리를 내가 어겼어요. 기독교 윤리를 어겼어요. 도덕법을 어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진리 가운데 안 산 거네? 어겼다고 지금 표현하는 그 자체가 그 말씀을 알고 어겼든지 모르고 어겼든지 간에 그 법을 떠난 거 아니에요? 글쎄, 법을 내가 어겼어. 네. 법을 어겼으면 나는 진리 가운데 있는 거요? 진리에 떠난 거요? 이 말을 그게 다 알아들 수 있게. 틀려도 상관없다니까. 진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연약한 욕심이 때문에 저범죄를 항상 지을 수 있다. 아니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격을 당해. 그 진리 안에 뭐가 있어? 내가 오늘 낱낱이는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 피로서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오늘 그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잖아. 또 다시. 그건 진리가 아닌가? 자요, 우리가 자꾸만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 이쪽으로다가 일리 가지 말고 항상 복음으로 다시 가야 돼. 진리 가운데 내가 간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기독교 윤리를 어겼어. 어겼지만은 나는 예수의 십자가.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뭐예요? 나는 진리를 어기고서 이렇게 되니까 나는 죄가 있어 없어? 육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만 구원받으니까 죄가 있어 없어?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 악을 행하고. 왜? 육으로 하는 것은 어차피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나는 영은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육하고는 관계가 없네. 그럼 나는 범죄한 게 있어 없어? 방종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천일 기도하는데 성도들에게는 금욕을 강조해놓고 사모님은 애를 낳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말이 안 맞잖아. 이게 방종한단 말이야. 방종.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 화이스네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너희가 지지 못하는 법을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너희는 지지 않는다. 이해됐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얘기잖아.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래서 계속 23장은 뭐죠? 화이슬진저 바리새인들아, 화이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계속 화이슬진저예요. 자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자, 그들은 왜 이랬어요? 여기 빠져갖고, 여기 빠져갖고. 근데 영지주의가 오니까, 요렇게 돼버렸어요. 요렇게 되니까, 여기만 구원이 있으니까 이들은 죄가 없어. 그게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자들이고, 지금, 스스로 죄가 없다니까 행동할 필요가 없어야 했어요. 없죠? 근데 가이오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이오를 여기 소개하는데 가이오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거해서 그는 행하였더라. 항상.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윤리를 갖다 어겨는 내가 오늘 범법을 했을 적에 그때 나는 진리를 갖고 나는 오늘도 살았더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되잖아, 그게. 그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니까. 진리는 변함이 없잖아. 응? 진리는 여러분들 만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똑같아. 변함이 없는 게 진리야. 그럼 세상은 진리가 있어 없어요? 없어. 변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복음만은 안 바뀌어. 세상의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율법은 상황 진리라고 했어요. 율법은요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은영이한테 볼을 비볐어. 이렇게 비비고 이렇게 비볐어.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뭐지? 무슨 죄라고 하지 그거 뭐? 성추행이야. 근데 미국 가서 내가 그래 그것 때문에 안 해. 그럼 미국 사람들은 목사님이 나 안 사랑하는가 봐. 여러분들 이게 어제 독일 여행을 갔다 왔는데 어제구나. 어제 저녁 때 독일 여행을 갔다 왔어. 제가 독일 여행을 갔는데 독일 사람들은 이게 포옹하는 게 막 자연스럽더고 막 독일에 사는 한국 사람들도 아주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막 포옹하는 게 막 아주 막 나는 가서 못 하겠어. 어색하잖아. 나는 우리 둘째가 와서 아빠하고 안기는 거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왜? 우리 문화에는 안 맞거든. 그죠? 근데 걔네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사랑한다 하죠. 막 걔들은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얼굴 비비는 것이 기본적으로 양쪽 비비는 게 막 기본이더라고. 자, 이렇게 또 어떤 지역 가서는 악수를 하면 안 돼요. 어떤 지역에는 절대 악수 안 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또 악수 안 하면 또 그렇잖아. 그죠? 남자들끼리, 그죠? 근데 그 나라는 또 악수를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사랑이라는 표현법이 조금씩 달라요. 문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다 달라진단 말이다. 행함이. 근데 진리는 이 나라 가든 저 나라든 이 문화건 저 문화든 어느 곳에 가든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동일해. 이것이 바로 절대 진리라는 것. 이 진리를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그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그랬더니 뭐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네가 그러면 영혼이 하나 되었을 적에 믿음의 행위 나오는 거죠. 영이 복 받으면 육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받으죠. 성경이 말씀하잖아. 네가 거룩하면 내가 하늘에 보화를 너에게 넘겨줄 것이고 네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늘을 노다로 만들고 땅을 철로 만들리라. 이게 레이기법 아니에요? 그걸 신명기 다시 말씀하시잖아. 레이기법을 다시 우리가 리메이크라고 하나? 왜 노래를 갖다 리메이크라고 뭐라 하잖아, 그지? 그렇게 다시 지금 모세가 과거에 40년을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신명기에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죠. 진리를 행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중복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목적이요. 삼중복음을 갖다 놓으니까 내용으로 잘 된 같이 내가 범사가 되고 장건하리라 하니까 우리는 뭐에다 지정받아요? 거기에다만 지정되죠. 그러면 심각한 오류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의학적인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모두가 다 함께 배우고 있으니까 조직신앙 안에 다 배우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뭘 하냐면요. 개혁신학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개혁신학. 개혁신학. 개혁신학은 딱 한마디입니다. 언약, 여기다가 뭘 붙여놓은 거예요? 언약을 집어넣은 거예요. 언약신학. 언약신학. 그래서 언약신학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옛날에 가르쳤었죠. 여러분들 언약신학 책. 그걸 하고 넘어갈까 어떡할까 망설였는데 어차피 조이신학 들어가면 언약신학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하고 넘어갈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언약신학. 그래서 히타이트 조약이 언약신학을 할 적에 이제 언약신학에서 언약신학이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공격을 받는 게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공격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타이타 종약이 있어요. 응? 히타이트 조약이 있는데 이게 바벨론 조약이거든요. 이 조약이 고대에 이제 있었는데 이 조약이 짜집게 한 거다 라고 주장하는 바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아까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전혀 다르다 내용이. 그것도 우리가 이제 변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변증하기 위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언약신학의 책을 갖다가 제가 쓴 책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뭐죠? 우리가 편저라고 하죠. 편저. 조이신학은 제가 이제 독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이신학은 좀 약간 독보적입니다. 편저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또 제가 이제 성경 배경학 있죠. 배경학은 분명히 신학 쪽으로 들어오면은 신약 쪽으로 들어오면은 편저예요. 근데 구약 쪽에서는 좀 독보적으로 전혀 그런 책들이 없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모세오경에 대해서는 다른 책에서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교의적으로다가 이제 조직신학을 하고 교의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약신학을 갖다 했기 때문에 언약신학은 뭐 진짜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송재근 교수라는 사람이 구약의 모세오경을 갖고서 모세오경 언약을 갖다 가르쳤어요. 그 양반 가르치는 것은 많이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많아요. 유일하게 그 양반이 우리나라의 조이신학자에서 저기였거든요. 옛날에는요, 우리 한참 배울 적에 이때는 오직 언약신학자는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저도 그 양반한테 배웠는데 사실은요, 그 양반은 너무 오류가 많아. 오류가 어거지 갖다 찌게 맞춰요, 많이. 그래서 제가 언약신학을 따로 공부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언약신학 쪽으로다. 이제 언약신학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언약신학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게럴드 보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죠? 개혁신학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책을 보더라도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언약신학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보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언약신학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